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았는데 리크레이션을 인도하는 목사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애들인 것 같아요. 반말을 조금 쓰는 거 보니까 야, 왜 반말 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이 있을 때는 반말을 쓰지 않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신기도원을 선정한 것은 이 기도원 환경이 참 좋다고 그래요. 환경이 너무너무 좋고, 물론 오전엔 잠깐 세미나도 코이노니아에 대한, 기도와 코이노니아에 대한 세미나도 있지만 오후에는 같이 함께 웃고 또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가족끼리 팀별로 쭉 걸으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까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먹고는 또 이렇게 둘러앉아서 서로 차도 마시고 이런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식구들, 가족들 6월 6일 날 어디 좋은 데 가자. 동신 거기 좋은 데 있다고 그런다. 기도원 자는 빼놓고요. 동신 좋은 데 있다고 그런다. 그리 가자. 애들은 공짜라고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코이노니아의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저는 금년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는 국가기념주일이 있습니다. 3.1절이라든가 또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그리고 제헌절이라든가 광복절 이런 절기가 있고, 그런가 하면 교회의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오늘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인가. 국가기념주일, 해방 8.15라든가 3.1절이라든가 이런 때는 참 나라가 소중하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런 일들을 찾게 되고요.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날은 어린이가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꾸고 마음껏 뛰어놀며,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는 하나님 이 땅에 떨어진 효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들이 건강하게 되게, 이런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에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날을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서 되겠느냐,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는 이 부활을 기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돼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일,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속사회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성찬식 할 때에 예수님 기념하라고 그러셨는데, 이 기념하라는 건 성찬 떡을 떼고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냥 기념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국가 기념일을 기념하는 절기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키는 절기는 달라야 된다. 우리의 자세가 달라야 된다. 특별히 저는 금년에 더 이런 부분에 제 마음속에 와서 이런 부분들이 닿았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은혜 속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배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채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아니 300데나리나 되는 엄청난 것을 왜 허비했느냐 그러면서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을 본인의 장례를 예비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32절 그리고 13장에 가서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과 낙심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게 다 헛수고 아니냐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 근심,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3가지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너무너무 화나고 속상하고 그냥 죽어버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3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3장 34절 35절인데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서 무한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모든 염려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난관과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것,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 옆에 누군가가 그에게 사랑으로 가서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다, 그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우리는요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월이 가다 보면 여기저기 아프게 되고 결국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나 죽으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얼마나 크냐 그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성령님 말고 또 누군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치유를 받아요.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성경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위로자, 대언자, 중보자, 상담자,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당신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7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제한적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성도 능력도 앞날을 내다보시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육체적인 제약을 갖고 계신 것에, 한 곳에 그 시간엔 거기밖에 있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곳으로 물러가십니다. 그 사이에 이 예루살렘 주변의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았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든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요단에 있고, 그래서 그의 자매들이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흘 만에 오셨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이에요. 저 요단강에 계실 때는 요단강이에요. 갈릴리로 가실 때는 갈릴리에 거기에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어디서나 동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만 은평 성결교회 예배 드리는데 거기도 계시고, 세연교회 예배 드리는데 거기도 계시고, 은평 감리교회 예배 드리는데 거기도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미국에도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어디나 계시면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하늘 나라에도 계시고 수월 지옥에도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나 계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14장 16절에 보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면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장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토성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교제하며 거기서도 증거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위로자 되시는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사람들, 큰 슬픔을 당한 사람들 곁에 계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악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은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마음속에 오셔서 용기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에게 연약함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기에 성령을 우리가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러면 육체적인 욕심을 소멸시켜주고 죄의 유혹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대언자가 되어.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대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할 말을 주신다 그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에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자꾸만 기도하려고 하는데 잡음이 생기고 그럴 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내용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환난 날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위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 성령의 대언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